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새해 8째 주일이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안 보여. 예, 새해 8째 주일이고, 그 다음에 주현절 7째 주일입니다. 그 방에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볼륨을 올리세요. 예. 우리 교회는 새해가 되면 새해 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려요. 헌신 예배도 드리고 설 주일도 있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는 이거는 우리 일종의 한국식이기도 하고 가온교회식이기도 한 거죠. 새해 한 해를 시작할 때 마음을 잘 모아서 정성껏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해 주일의 절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해 주일이라는 교회력이 전통적인 교회력으로는 주현절과 겹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현절 후 7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현절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주현절. 예. 개신교회에서는 주현절은 좀 절기 중에서는 약간 생소한 그런 절기일 겁니다. 이제 교회 절기를 한번 보면 크게 여러분 교회 절기 중에 가장 기억에 본인에게 중요한 절기 어떤 거예요? 성탄절. 예,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예, 성탄절이 교회 절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은 뭐라고 부르죠? 예, 그걸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이 대림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절기는 뭐예요? 부활절. 예,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전, 이건 4주가 아니라 부활절 전 40일, 예,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사순이란 말이 그냥 40이란 뜻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성탄과 대림절을 알게 됐고 부활과 사순절을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부활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절 이후 50일이 되면은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50일이라는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성령의 절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대림절부터 부활절은 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절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기후위기와 창조의 질서가 중요해서 9월 첫째 주일부터 세계 교회들은 창조절로 지킵니다. 예, 그래서 창조절은 9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 전까지, 그리고 대림절부터 이제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다 예수님의 절기인데 그 사이에 주현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날짜 계산하는 건 나중에 배울 텐데 제일 어려운 게 부활절이에요. 예. 다른 날짜는 성탄절은 며칠이죠? 예, 12월 25일로 우린 뭐 전 세계 개신교나 가톨릭 교회는 정해져 있죠. 12월 25일. 그 다음에 근데 부활절은 매년 바뀌죠. 부활절은 뭐 양력, 음력을 다 써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예. 그것은 다음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과 사순절 사이에 이 주현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현절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현절은 한자인데요. 주현절 할 때 현은 나타난다 이런 뜻이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런 뜻이죠. 주현절.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컸으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새삼스럽게 나타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그럼 뭘까요?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사람 예수 안에서 신성이 보인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면에서의 주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현이라고도 불러요. 공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태까지는 예수님은 동네에서 가정에서 살고 마을에서 살고 사적 사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30 되고 뭐 30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30 되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면서 공생애를 시작한다. 이 주현절이나 공현절은 그런 어떤 삶의 전환기예요. 예수님한테. 그전까지는 예수님도 막 코도 먹고 막 똥도 싸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러고 옆집애랑 싸웠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적인 생활을 하다가 한 30쯤 돼서 공적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공생애. 그러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현절 또는 공현절이라고 합니다. 현현절이란 말도 있는데 현현은 그냥 나타난다 라는 뜻이죠. 나타난다. 이것을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혹시 에피파니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 유행을 몰라는. 요즘 초등학생은 에피파니를 다 안답니다. 왜 아는지 모르세요? 예, BTS의 세진인가요? 세진 맞나요? 세진하고 석진. 세진 아니고 세진 아니고 석진. BTS의 세진이 쓴 줄 알았네. BTS의 석진이라는 친구가 쓴 곡 제목이 에피파니래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이 낱말을 다 안답니다. 예, 이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발견한다 이런 뜻이래요. 본래 그러니까 이 에피파니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게. 에피파니는 본래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어로 깊은 어둠의 세상에 이렇게 새벽에 빛이 비춰지는 것. 그래서 빛이 비춰지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발현 이런 뜻이에요. 빛이 드러남 이런 뜻이거나 또 하나는 고대 왕국의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들을 다닐 때 아주 격식을 차려서 그 도시에 방문하면 황제가 오신다. 황제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파니가. 이런 절기가 이제 주현절이라는 건데요. 오늘 성시교독에서 읽은 본문은 말라기 4장 1, 2절의 말씀인데요. 주현절을 상징하는 구약 성서예요. 한번 다시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악의 뿌리와 교만의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주현절을 상징하는 말라기인데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 이 말라기가 말하는 시대는 요 본문에 의하면 어떤 시대예요?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인 거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용광로 같은 불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악의 뿌리와 교만의 가지를 태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악으로, 어둠으로, 교만으로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떠오른대요? 2절에 의하면 정의로운 태양처럼 떠오르신대요. 어둠의 세상에 정의로운 태양처럼 나타나셔서 그 태양의 뜨거운 불길로 악과 교만을 태우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고, 그 정의로운 태양에서 쏘는 광선이 어떤 광선이에요? 치료의 광선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는 용광로 같은 불길이고,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불길이고, 이 아프다는 거는 왜 아프겠어요?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아플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 용광로 같은 정의로운 태양이 치료의 광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정의로운 태양의 빛이 어둠을 뚫고 나타나는 그 절기를 주열절, 하나님이 오시는, 드러나시는 때라는 거죠. 정의로운 태양이신 주님이 이 어둠과 악하고 교만한 세상에 나타나신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는 날을 주현절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라면, 신약의 주현절을 상징하는 모습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어떤 본문이죠?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오늘 13절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마태복음에는요 3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렸었던 얘기만 해요. 태어나서 어렸었던 얘기만 하다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처음으로 성인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인 예수. 이게 첫 장면이에요. 성인 예수가,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첫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이 모습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의 태도나 마음? 겸손함? 비장함?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막 정의로운 태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이러면서 카리스마 있게 쫙 나타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카리스마 있는 막 빛나는 현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유대교회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여러 분파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파는 이제 율법 가르치는 지식인 그룹이고,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고, 그리고 열심당, 젤로파는 무장 독립투쟁 그룹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그룹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이런 그룹이에요. 이 에세네파에 입회를 하려면 세례를 받아요. 정결의식을 하고. 모든 유대 분파들이 다 세례를 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자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에세네파의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을 수용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등장이 굉장히 겸손한 것 아닌가?
예수님이 갑자기 슈퍼히어로처럼 등장하신 게 아니라 SNF파의 어떤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또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세례자 요한의 어떤 선교적인 가르침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죠. 갈릴리를 떠나서 라는 것 속에서 고향을 떠나는 단호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사춘기처럼 다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고향의 관습을 떠나는 단호함과 더불어 여러 전통 중에 존중해야 될 전통을 수용하는 겸손함, 이 모습이 저는 이 본문에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세례 받으러 옛날에 교회에 오신 적 있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이런, 내가 이제는 세례를 받으니까 이전의 삶과는 다른 고향을 떠나서 하는 그런 어떤 단호함, 그리고 아주 오래된 교회 전통 안에 지혜를 수용하고 배우겠다는 겸손함,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냥 얼떨결에 받아야 된다니까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죠. 더군다나 유아 세례, 어려서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유아 세례나? 이걸 흔히 이제 모태신앙을 통한, 예, 유아 세례는 본인의 결단은 아니죠. 예, 어려서의 어린이 세례나 유아 세례는 본인의 결단이라기보다 보호자의 결단이죠. 양육자의 결단이에요. 양육자가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제 자라가지만 이 당사자가 청소년기 정도가 넘어가면 이 오늘의 이 말씀처럼 본인이 작정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부모의 보호와 가르침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갈릴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전통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단호함과 겸손함이 세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세례나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보통 견신례를 합니다. 네. 세례를 다시 하진 않고요. 그 믿음을 내가 스스로 고백한 믿음을 단단하게 해준다, 이런 뜻에서 견신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예. 그런 마음으로 받으셨죠? 예.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갈릴리를 떠나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이 따뜻한 방을 나와서 따뜻하고 침대, 푹신푹신한 침대를 벗어나는 것, 거의 갈릴리 떠나는 심정 아니에요? TV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아침밥도 있고 푹 쉬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단순할 것 같지만 우리는 매주일 이 마음과 직면하지 않나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나서는 마음, 저는 어쩌면 예배에 오는 마음도 이 단호함과 겸손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요단강으로 온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아요. 세례자 요한한테. 본문은 아주 짧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암시가 있죠.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모양은, 장면이.
침수래. 물에서 올라오려면 요만한 대접 속에서 올라오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침수래, 침례라고도 하죠. 아마 온몸을 요단강 물에 푹 잠기게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약식이 된 게 이제 물을 흘리거나 뿌리는 거지만 원래 세례는 동일하게 침수례를 뜻합니다. 침수례, 이 침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속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숨 쉬던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단순한 행위는 공기로부터의 단절이에요. 늘 하던 숨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안 쉬고 한 몇 분 계실 수 있으세요? 침례를 오래 하면 안 되겠죠?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늘 숨쉬던 공기로부터의 단절.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즉, 침례는 이전의 삶으로부터 내가 특히 습관된 악한 이전의 삶으로부터 내가 단절하겠다라는 상징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향해 간다 할 때 그 새로운 삶을 향해 갈 때 물을 건넌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 할 때 물을 건너간다라는 상징적 표현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장 원초적 사건이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세례 또는 물을 건넌다 할 때 각인된 이미지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성경에 의하면 430년을 했답니다. 430년이라는 생활을 하면 노예 생활일지라도 이게 원래 내 인생이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맨날 막 고통스러워도 회사 취직한 지 1년, 2년 때는 막 때려치울까, 옮겨갈까 하지만 그게 30년, 40년 되면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잖아요. 430년이 된 노예 생활을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할 때 이들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할 것,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야 될 첫 번째는 홍해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홍해바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수영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런 표현을 써요.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다를 빠지고 뚫고 가면서 이전 이집트에서 익숙하던 노예 근성과 노예 습관과 하던 것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약속의 인물 모세에게 속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갈릴리 땅을 떠나는 거고 이집트 땅을 떠나는 거고 내 몸에 익숙한 하지만 나한테 자유를 방해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례는 이렇게 노예 타성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이전의 것의 단절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죽음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정말 결단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아. 숨 못 쉬어서 답답할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 경험을 하란 얘기예요, 지금. 그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란 얘기예요. 그런 거 없이 이집트가 갑자기 약속의 땅이 되진 않는 거죠. 예수께서도 갈릴리를 벗어나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이라는 곳으로 걸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구습을 끊어내겠다는 결단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매주일 우리에게 예배는 결단, 단호함과 겸손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거는 아주 멋진 교회당인데요. 전통적인 아주 오랜 교회들에는 교회 현관 입구나 또는 설교단 옆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예, 세례대예요, 세례대. 손 씻는 게 아니고 세례대예요. 예. 세례대를 늘 보면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있거나 아니면은 설교단 옆에 있어요. 우리가 내가 왜 여기까지 나오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례를 기억하고 갱신하는 행위가 매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갈릴리를 떠나고 예수님도 물에 잠겨서 숨을 못 쉬고 그러다가 그 세례를 거쳐서 물 밖으로 나옵니다. 물 밖으로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제 세례를 받고라는 건 물속에 잠겨서 허덕허덕거리다가 숨 못 쉬고 깔딱깔딱 하다가 이제 확 하고 올라왔겠죠? 올라오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떠 하면서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가 보셨다. 그쵸? 그는 뭐뭐뭐뭐를 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의하면 이런 소리를 들었다죠. 그 얘기는 그전에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못 보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못 듣고 산 거예요. 여러분은 잘 보고 잘 들으며 사나요?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을 시각장애인처럼 눈 감고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처럼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으며 산 거예요, 그냥.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때 그냥 지고집으로, 지습관으로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던 삶이었는데 새로운 게 보인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 자기 위에 나에게 오는 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성령님이 쫙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아니 왜 못 봐? 네. 그래서 성령님이 쫙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탁 눈 뜨니까 아이고 피곤하지? 이제 예배 드리러 갈까? 이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보이고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인생이 어떨까요? 예수는 이 세례 사건부터 소위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해요. 이 못 보던 걸 보고 못 듣던 걸 듣고 나서부터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겠다. 내가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알겠다. 내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겠다 하면서 공적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맞죠? 그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복음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얽매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아마 세상 사람, 복음서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면 저 사람한테서 신성이 보인다. 예수님이 누구를 먹여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뭐가 있나 보다. 결과를 보고 알았지만 교회에선 그런 결과 이전에 지금 이 사건부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주연절이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러 나서시는 예수님. 물속에 깊이 잠기어서 이전의 삶을 끊어내는 예수님.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간 못 보던 아름다움이 보이고 그간 못 듣던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여태까지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정말 나로 온전함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영어로는 뉴 빙이라고 불러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연절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저는 여기서도 특별히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은 이거예요. 들리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뭐 들으신 걸까요? 야, 너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 좋아하고, 여기 보면 뭐예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지난주에 여러분 이거 한 10번 이상 들으신 분? 없으세요? 매일 아침에 못 들으세요? 매일 아침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도 듣고 짝꿍한테도 듣고 오늘 아침에도 서로 주고받고 얘기했죠? 했잖아요. 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들은 게 뭐냐면 사랑 고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 이뻐. 괜찮아, 너.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러지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쁘고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고백을 최근에 들어보신 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마음이 어땠나요? 출근할 기운이 났나요? 내가 사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나요? 힘들어도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의 방향도 생각해 보면서 그래,
뿌듯함으로? 사랑 고백을 받으면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아 그래 내가 좀 괜찮지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지 않나요? 나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세상도 이뻐 보이죠. 예수님도 사랑 고백을 받고 나서 흥분하셨나 봐요.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 고백을 품고, 아 내가 왜 사는지 소명을 확인하고 소명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소명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어요. 사랑 고백을 듣는 거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그렇게 실천해 가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을 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고백의 힘입니다. 사랑 고백은 엄청난 힘이 있죠. 부모들은 애가 뭘 알지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엄마 아빠 좋아해 소리만 들어도 막 돈 벌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게 뭔 짓이에요? 네가 날 좋아한다는데 내가 좀 힘든 거 괜찮아. 뭐 좀 손해 좀 보면 어때까지 거. 사실은 우리가 되게 쪼잔하잖아요. 내가 뭐 요만큼 주면은 너는 나 안 주냐? 맨날 이런 계산하고 싶잖아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거를 무화시킬 때가 언제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 고백 들을 때죠. 그리고 나도 그 사람한테 이게 잘했니 이게 잘못했니 뭐 따지고 뭐 화내고 벌주고가 아니라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 덕분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전혀 새로운 관계가 열리지 않나요? 예수님의 세례는 이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은 모두 사랑 고백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고 사랑 고백 듣고 싶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교우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고 싶고 듣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죠. 또 하나님에게 이런 고백을 못 들으면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왜 사나 싶고 무기력해지고 뭐 돈 벌면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거는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내 속에 깊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못 듣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나오는 거예요. 주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한 것도 있고 교만한 자들도 있고 그 치대는 상황 속에서 지쳐가면서 주님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의로운 태양이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안에 다시 당신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왜 출근하는지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다시 발견하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2025년 기도 소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갖습니다. 기도 소모임을 이제 소그룹을 갖는데요. 이 소그룹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주간 들었던 사랑 고백도 나누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얘기하면
내가 그 소리 들었었지 하는 것도 떠올리지만 어떨 때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눈 감고 사는지 귀 닫고 사는지 모른 채로 살지 않나요? 그래서 중요한 소리도 못 듣고 중요한 것도 못 보면서 살아가다가 예배 때 그리고 기도 소모임에 내가 들어야 될 걸 못 들었을까? 봐야 될 걸 뭘 못 봤을까? 하는 것도 돌아보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래 하고 다시 발견하고 이런 만남 속에 영적 사귐, 영적 우정의 사귐이 그래서 교우들 간에 서로 깊은 사랑의 고백이 또 나오게 되고 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2025년 주현절기에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비춰지시기를 빕니다. 그 빛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그 힘으로 내 가까운 이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런 거 못해. 갈릴리를 떠나십시오. 나 익숙하지 않아. 물속에 빠지십시오. 그리고 올라오면 본래 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고백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갈릴리를 떠나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이집트 노예 생활을 떠나 홍해바다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셔서 사랑 고백을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사랑 고백을 귀를 열어 듣고 감사하는 우리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